오늘 에스더서 이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나죠? 본문이 수산성은 어떻게 해요? 어지럽더라. 근데 이 어지럽다라는 말의 참뜻은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른데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 하더라. 누가? 그 도성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도성의 백성들이 뭐야?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짓들을 해? 어이가 없어 하더라. 이게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보면 백성들이 제일 혼란스러울 때가 정부에서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안들이 나오고 정책이 발표될 때 이게 딱 책상에서만 논의된 내용들이 대번에 눈에 띌 때 좀 백성들이 어이가 없어 하죠. 도대체 이런 결정을 누가 한 거야?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결정으로 성안은 어수선해졌어요. 저마다 입을 가진 사람마다 흉흉한 소문에 시달리고 어이가 없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정감입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도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나라에 안정감을 줘야 돼요. 가정의 제일 핵심 가치도 사실은 안정감이에요. 공동체도 물론 마찬가지죠. 뭐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대단한 재기발랄한 프로젝트가 없어도 공동체가 꾸준성을 유지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리더십부터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도성은 왜 이렇게 어안이 없는 표정으로 오늘 3장이 마쳐질까? 그 근원을 이제 거꾸로 한번 같이 헤아려 보십시다. 7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아수에로 왕 몇 년째입니까? 제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에스더가 이미 왕비가 된 지 5년째 접어들던 해입니다. 4년이 끝날 무렵이니까 5년째 접어들던 해예요. 5년 정도면 그래도 이제 왕비의 자리에 좀 정착이 되고 익숙해졌다고 봐지죠. 예,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기가 언젠가 하면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이 히브리 역으로 1월을 얘기합니다. 1월. 니산월이 돼서 1월이 된 거죠.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어느 족속이었어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극한 대립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칼을 빼어들고 맞서 싸울 대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무슨 세력이죠? 아각 사람 하만과 같은 육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순례길이 마쳐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만큼 이 육의 세력의 존재는 우리 안에서 아주 끈질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순이 돋아나지 못하도록 뿌리가 기어오지 않도록
속에서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이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절지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서 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1월, 이게 페르시아 전통입니다. 페르시아는 매년 1월이 되면 그 해 매우 중요한 어떤 국가의 일들을 결정하는 제비를 뽑아요. 그게 아카디아에서 온 푸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오늘 발음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 이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 운명의 날을 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걸 몇 월 달에 해요? 니산월 1월 달에 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7절.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이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일소에 진멸시킬 그 운명의 날을 결정하는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 속에는 운명을 정한다는 의미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은 몇 개월 앞에 남겨진 겁니까? 이제 12달 남겨진 거예요. 딱 1년 남았어요. 이게 1월에 벌어진 일이니까 아달월을 얻었으니까 12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원이 몰살되는 유다 민족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여기 표현을 유다 민족이 이랬나요? 한 민족이 그랬나요? 예, 한 민족이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 민족을 목적으로 한 그 사악한 의도를 사실상 숨기기 위한 반진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그 의도를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민족이,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 유다 민족인지 뭐 어떤 다른 민족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보고로 들었겠죠, 당연히. 자, 성경을 또 볼까요?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니까 유다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어울려서 제국을 이루어 아수에로 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 때, 여기서 하만의 간교한 그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용납하다라는 말이 라하니함이에요. 라하니함. 빠르게 읽으면 라니함. 그런데 이 말을 야나흐, 이게 발음이 사실상 페르시아 발음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히브리 말이긴 한데 비슷해요. 그러면 야나흐가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쉼을 준다 그 뜻이 됩니다. 쉼을 준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용납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뜻으로도 가해질까요? 무슨 뜻으로도 이해가 가능할까요? 쉼을 주는 것이 의미로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근데 하만이 비슷한 단어를 슬쩍 흘려 보고함으로써 의도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또 볼까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모아소서 진멸하소서. 레아부담. 이 레아부담이라는 말은 이 노예들로도 표현이 되는데 라바딤 비슷해요, 발음이. 그러니까 왕이 수많은 보고를 듣고 정책을 논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보고들이, 사실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뭐 결제 차원에서 보고 차원에서 뭐 이런 페이퍼를 마련해 가지고 오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 일일이 꼼꼼히 못 봐요. 안 그래도 성격이 허술한데 어제 그제는 어디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샌드위치를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 앞에 앉은 분이 손 씻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세정제 이거를 이제 닦으려고 그 테이블 위에 그 찍 눌러가지고 이제 막 비볐더니 계속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 시럽 그걸 짜서 비볐어요. 예. 이런 사람이 뭐 꼼꼼하겠어요? 또 지난주에는 4차 백신 맞는다고 병원에 갔다가 그 뭐 백신 맞으려면 또 쭉 문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예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뭘 하나 이렇게 지워요. 보니까 임신 중이십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 순정의 목사님이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친한 친구들 그 팀이 있는데 4명이에요. 4명이 다 모자래요. 그래서 팀 이름이 모지리 팀이에요. 모지리 팀. 예,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사실 그 높은 자리에 이 왕이 그 보고하는 표현들이나 언어를 면밀하게 이렇게 살피지 못하죠. 그러니까 흘깃흘깃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보고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하만이 그 관계를 굉장히 잘 부리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진멸하소서라는 말은 노예들이라는 말로도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그래서 왕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왕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어느 한 민족을 몽땅 팔아넘겨서,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국고가 통통 비어가고 있는 마당에 은 1만 달란트 그 값을 제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 좋지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말은 왕이 들을 때는 무슨 말로 들었어요? 노예들을 팔아서 은 1만 달란트.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면 340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한 민족을 노예로 팔아넘기면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국고가 비어진 그 곳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왕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달콤한 매력적인 제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건 승인을 한 겁니다. 이 인장 반지는 결제하는 도장으로도 쓰여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라.
자, 12절. 첫째 달, 이게 니산월이죠.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 실행이 결국 승인을 받았어요. 어느 한 민족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아주 처절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진멸. 이 진멸이라는 표현은 우리 지난주 강해를 들을 때 들었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오늘 똑같은 패턴이 여기 등장을 해요. 사울에게도 그 명령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철저히 죽이도록 명령했죠? 예, 숨붙어 있는 건 다 도륙하도록 명령했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 표현이 여기 적나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날짜가 정해졌는데 12월 며칠이에요? 13일이에요. 그렇죠? 12월 13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1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날짜는 13일로 정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 전통에 이 13이라는 숫자는 요즘에도 우리가 금요일 13일, 이거 굉장히 불길한 날로 보통 세상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요즘 생성된 인식이 아니라 오랜 고대로부터의 전통이 엉켜있는 숫자입니다. 페르시아는 유독 이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한 날의 징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을 몇 월 달에 했다고요?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가 니사론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 보시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서.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다음 절 제가 읽습니다.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다음 절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5절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다음 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다시 총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던 그 달을 모든 기원의 첫 달로 새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달이 무슨 날입니까?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날이 14일째입니다. 14일. 그렇다면 13일은 페르시아의 불길한 의미를 담은 운명의 날이었다면 14일은 무슨 날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심판에서 그것이 지나간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디테일한 차원을 주목하기보다는 조금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서 이 사건을 봐야 돼요. 하만은 1월 달에 부르를 뽑아서 12월 되던 달 13일을 결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도륙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를 속여가면서까지? 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리고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의도대로 무리 없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가를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하십시다.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어떻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축배의 잔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는구나. 그런데 그 결정을 받아든 전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도 도성 수산성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어이가 없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보지만 우리 7장을 넘어가 볼까요? 에스더서 7장. 한 군데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7장 다 펴셨나요? 네. 이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뭘 구하고 있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서 모든 게 어떻게 들통이 납니까? 왕은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언어 유희의 거짓을 통해서
왕이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네가 워딩이 그게 아니었지 않냐? 저는 분명히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의 직보를 통해서 왕이 속은 걸 알았어요. 그러자 하만이 두려워서 왕후 앞에 들어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왕후의 무릎 앞에 엎드렸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봤죠? 성경을 잘 보세요.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올라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생명을 구하느라고 엎드렸어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까지 하고자 하는가?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말은 완전히 매달기 위해서 체포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의 나름대로 꾀를 도모하고 세운 지략이 나중에 자기 꾀에 그대로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인간이 원수를 갚는다고 해야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저질러만 놓습니다. 옳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인간의 꾀나 지혜라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높겠어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높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훨씬 높으십니다. 누가 이기죠? 하나님의 지략이 이겨요. 자, 그런데 여기 큰 그림 하나가 있어요. 하만이 왕과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앉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어이가 없어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에스더 1장을 시작할 때 에스더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전국의 관리들, 백성들을 차례대로 왕실로 불러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 만큼 절대 권력과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때부터 무너집니까? 와스드의 왕후의 그 미모를 보이고자 하던 의도가 거절당하면서부터 아수에로 왕은 점점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멍청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백성들까지 어떻게 되는,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소멸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직장에서도 그렇겠고 또 일반 사회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이 겪는 억울함이 참 커요. 그걸 제가 압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려다 보면 이런 음모에 걸려들 때가 있고 노고의 결말과 결실을 착취당하거나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카운트하시고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당연히 계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종살이한 것 같지만 나올 때 금은 보물을 애굽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막 흘릴 정도로 실어가지고 내보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계산하세요.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직한 수고와 땀 흘림과 노고에 대해서 모른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굳이 내 손에 피 묻혀가면서까지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 원한을 풀어보고 원수를 갚으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녁예배 주제어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수산성은 어지러운 가운데로 빠졌어요. 이때부터 유다 백성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여망이 열어집니다. 그 하만이 지략을 동원해서 운명의 날을 13일로 정했다면 그 출애굽하던 1월 14일 그 14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시작하셨죠?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원수의 득세 앞에 쫄지 말고 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서신 채로 우리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번 주제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비록 살면서 수많은 사연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 원수를 갚았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인간적인 수단으로 도모하지 않도록 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략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은혜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주 살아낼 여러분들이 마주할 삶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